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성교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딸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입술을 조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아멘. 저는 처음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기도원으로 인도하셔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말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재림신앙이었어요. 30몇 년 전부터 저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로 저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깊이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멋대로 살았던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때부터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하신 모든 것들을 고백의 시로 제가 370곡 정도 쓰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 제가 삶의 목적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그네 인생길에 무엇이 진정 삶의 목적과 의미인지 진정 깨닫지 못하고 사랑의 주 음성을 들었네. 생수의 근원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서거질 세상을 위해
진정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사랑의 주님 음성을 들었네. 생수의 그물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육신의 즐거움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본향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삶의 하나님 마음을 알고 본향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삶의 목적이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본향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합니다. 이 세상 지구를 봐서도 지구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존 중파괴와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이대로 가다가는 폭발하고 말겠다고 과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보면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지금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는 가운데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구원의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룩이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는데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동성애가 난무한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또 이 시대를 맞아 로봇 인간을 만들어서 AI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월권하는 인간들이 신에게 도전하는 그런 교만한 행위로 지금 많은 것들을 과학자들이 만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을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지금 배후에 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30몇 년도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보여주셨는데 지금 정말 우리는 세상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적그리스도,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 모든 것들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고 계시록에도 용육육 받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때 환란 시대에 용육 받지 않으려면 순교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여 그때 순교하지 않으려면 지금 산순교하여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다가 전도사 시절에 98년도에 제가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몇 년도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세상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주에 몇 미터 남겨놓고 물이 점점 저를 침몰할 것처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간에 서서 아버지 아직도 내 형제들 다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 되었으니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영혼 구원, 하늘나라 확장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천국 백성을 더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쪽 골방에 저는 그때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골방에 예수님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떤 남자를 따라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남자가 천사였던 것 같아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금을 물고 나타나셨어요. 그 옆에 나무가 있었는데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 별들이 땅에 떨어져 주의 종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금으로 예수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예수다 하는 그 이단 적그리스도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말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으로 임하시고 동편에서 서편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본 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할렐루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런 꿈을 꾸어주셨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쪽 편에서 저쪽 하늘로 옮겨지시더니 다 했다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이 땅에 불새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불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이 땅에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적그리스도 모습을 봤는데 제가 울타리 같은 데 올라가려고 보니까 하늘에서 하얀 꽃들이 마치 축제가 벌어진 것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공중에 막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자가 하나님이다 하고 막 몰려가는데 제가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각 곳곳마다 우상이 써 있었어요. 우상향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컴퓨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느낌에.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뒤범벅되는데 마치 용액이 흐르는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뒤범벅되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물에 다 풀어지고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인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들림받고 정말 신의 성품으로 변화된 자들만이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하늘에 파란 헬리콥터가 너무너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그 헬리콥터가 공중에 떠 있는데 아무도 거기 타려고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이래 바쁜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취해서 영적 잠에 취해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나 저기 타야 되는데 나 저기 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 가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옛날 사람들이 갓 있잖아요. 갓. 옛날 시대 이 갓을 서서니 하늘나라 쳐다보지 못하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얼굴은 누렇게 병이 드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무덤 안에 간이 있어요. 사람 죽은 간이 있어요. 그 시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망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영적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할 때 세마포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사상추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근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2장 11절 14절 말씀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니 하니 저가 유구머니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우음에 떼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 때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 지옥이잖아요. 예복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고 해서 이 말씀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이긴 자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을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고 흰옷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도 지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와 사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 듣기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영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 우리 속 내면에부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실 때 끝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였지만 이 속 사람이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교만과 미움과 시기, 질투, 거짓, 욕심 이란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두 갈래 길입니다.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을 걷는 자는 세상 죄악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쭉정이인 거죠. 쭉정이는 어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걷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자가 이긴 자고 알곡된 예수님의 신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있는 자, 끝으로 뭔가 풍족해 있는 자들은 그들은 대우해주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없는 자는 무시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차별하는 죄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대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낮은 자들을 더 섬기는 것이 겸손한 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일까요? 첫째로 신부의 마음은 좋은 밭입니다. 신부의 마음은 항상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된 동산 같아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 마음은 두 번째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우리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로 타락한 이 육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져야 돼. 성령으로 내가 죽어져야지만이 말씀으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잖아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둠에 함락당하고 사탄에게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은 예수님의 처소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은 보물창고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탐욕의 장소입니다. 이 혼의 만족은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지옥 음보에서 온 것이고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쌓아둔 이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탐욕의 영에서 해방되어 진정 주님이 보물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자기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 자아의 우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이 교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자아의 우상에서 내려앉고 우리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플라시보라는 책을 보면 그 하우더 피트만 목사님이 병원에서 자기가 잠깐 죽어서 천국과 지옥 4, 5시기를 체험했는데 자기가 천국 입구에 서니까 갑자기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답니다. 자기는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병락 같은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는 가짜다. 너의 신, 너가 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이 세상에 와서 이 책을 쓰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지금 회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타락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사람 마귀의 종되었던 내 사람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죽어야 돼. 저도 남편도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이기는 거구나. 승리의 삶이구나. 바보가 되는 것이 이기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배설물로 여기지더라. 그래서 제가 찬양의 고백의 시 모든 것들이 제가 체험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도 있고 체험 속에서 기록한 가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것으로 저는 감사하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술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이간시키고 하는 이것이 전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적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열매가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아직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 영적인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신실합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 교만하고 거짓을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를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은사 아무리 많이 하면 내가 최고인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사 우리 주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 믿음인 줄 아는데 최고 믿음이 아닙니다.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서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유혹은 믿는 자라도 할 수 말씀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라도 믿는 자들라도 죄를 지어서 유혹해가지고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48절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럼 반대로 열매 맺지 않는 백성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과 합병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죄짓고 원수 맺고 하는 자들은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록한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과 합평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하지 않는 자 심판하신다고. 불타버릴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 두지 말고 세상 것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에 마음 뺏기셔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지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자아의 우상이 추구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청함을 받았는데 택감을 잊기 위해서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작사한 곡 중에서 주 오실 날 예비하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네. 우리 모두 신랑 되신 주님마저 준비했어. 세상 점에 취한 자는 주를 맞지 못하리. 성도여 일어나 예수님의 신부되어 모두 다 함께 누릴 영광의 자. 예수님이 하늘에 거느리고 강림할 때 공중권세 자리 잡고 성도들을 미혹하던 세상 임금 마귀들이 모두 쫓겨가겠네. 성도여 일어나 예수님의 신부여 모두 다 함께 누릴 영광의 자. 나의 신랑 예수님이 중에서 임하실 때 천문 천사 나팔 소리 들러라 부를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네. 성도여 일어나 예수님의 신부여 모두 다 함께 누릴 영광의 자. 행복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 기름 등불 준비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알복된 성도들이 흰 옷 입고 주만 날이. 성도여 일어나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년왕국 이때 우리들은 새 땅에서